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성결교회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교단이 드뭅니다. 성결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일제 말에 강제로 해산된 교단이고 또 6.25를 겪으면서 수십 명의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논산 병촌교회에서는 66명이 순교를 당했고요. 전남 신안에서는 문중경 전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 일가족을 비롯한 30명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성결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 때문에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라고 하는 3대 교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습니다. 지금의 법정과 의회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말하자 기회를 주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미웠으면 이를 갈았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처음 집사로 임명할 때도 기록을 보면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로 일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있어도 여전히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보고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말이죠, 이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든지 아니면 함께 이를 갈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도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쁘게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주목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을 주목해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성을 냈습니다. 더 성을 내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큰 소리 치고 달려들 때 귀는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를 막았을까요? 자기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를 막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목이 곧고 귀를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책망했을 때 그 말을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을 하자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은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은 떠들면서 악을 쓰면서 사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귀를 막고 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한 말은요, 그냥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는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냥 돌에 한 대 맞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8절을 보면요, 증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고 사도가 된,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세게 돌을 던지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돌을 던지려고 했으면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졌겠어요? 한 번 던지려고 하면 옷 벗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돌을 던져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이를 갈면서 옷을 벗어 제끼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는데 안 죽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든지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 피 흘리고 있던 그가 힘을 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돌을 던지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죄악된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시고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외쳤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흉했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나 그렇게 악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잤다고 하는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순교당하셨다는 겁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마음은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순교당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밤에 잠이 들지만, 밤에 잠을 자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깨는 것처럼 스데반의 영혼이 천국으로 평안하게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을 봅니다. 순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순교자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순교자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면 장로교가 자랑하는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갖은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는 유명합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풀려나서 이제 감옥에 다시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그가 섬기던 산적한 교회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 그때 주광조 장로님은 어린 아이였죠. 어린 아이가 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옥 생활하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 때 정말 가기 싫은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감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순교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순교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요. 또 그런 지역의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혹은 예수를 전한다고 순교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쉽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의 순수성도 없어지고 신앙의 생명력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립니다. 1, 2, 3부 예배도 다 다음 주에 여기 본당으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불편해질 겁니다. 좀 일찍 오셔야 3층에서 편안히 예배 드리지 좀 늦으면 1층으로 내려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일찍 오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자리가 많이 빈 일부 시간 7시 이 기간 동안 한번 일찍 일어나서 한번 7시에 나오셔서 빈자리, 일부 시간에 빈자리를 채우시고 3부 시간에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육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서 방주간 오거리 백화점 쪽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5층 큰 빌딩, 조금만 내려가면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큰 빌딩이 우리 교회 교육관입니다. 정말 그 교육관도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기 위해서 15리 20리를 걸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개척하면 다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막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바람 솔솔 들어오고요. 바닥은 가마리 같은 거 그런 것 깐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너무 편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좀 불편한데 이 불편한 기회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 마터,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면 여기서 도망갈 사람들 많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본 사람처럼, 이미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를 향해서 죽으라고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것,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스데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미움이 충만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여전히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를 보면 플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플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문법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그만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받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성령 받았던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말은요, 한번 스쳐가듯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보는 것과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뭘 봐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면 기억나지 않아요. 열심히 봐야 돼요. 한 번 본다고 기억납니까? 계속해서 봐야 되죠. 계속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보는 것이 주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스쳐가듯이 보면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주목해서 보세요. 계속 집중해서 보세요.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주목하지 마세요. 드라마 주목하면요, 드라마 대사만 생각납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예수님을 주목해야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순간에 비명을 지르든지 악하고 비명을 지르든지 아니면 악쓰듯이 욕을 해대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절명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해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얼마나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까요? 근데 사실은요, 너무 힘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자는 것처럼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에 소망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만 주목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힘써 기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